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을 시켜서 잡아왔죠.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체포해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죄목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그가 앞서 61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즉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죄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이제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고, 즉 하나님을 모독해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처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벽에 공회와 의논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목요일 날, 우리나라 달력으로 목요일 저녁에 늦은 밤에 그들이 이제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확정을 했고, 이제는 그 새벽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확정하는 이제 사형까지 이렇게 확정을 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절차들이 합법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의해서도 이렇게 뭐 밤에 또 새벽에 이렇게 어떤 법정을 열어서 뭔가를 어떤 절차를 받는다고 하는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조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은 아무런 무슨 걸림이 없다는 거. 말하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예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절차나 어떤 합법적인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참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절에 가보면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는데 빌라도가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앞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다른 질문이죠. 앞서 14장 60절에도 가보면 61절에도 보면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런데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 기소의 사유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절차도 그렇고 이들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다, 즉 로마 황제에 저항해서 새로운 어떤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즉
이스라엘 로마 황제의 반역자다.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좀 다르죠. 종교자들은 하나님을 못 얻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 총독은 로마 황제를 반역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은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런 고발의 내용들이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14장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럴 증거를 찾았지만 증거도 얻지 못했고, 증인들도 있었지만 서로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 무슨 아주 가벼운 죄는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를 죽일 만큼의 어떤 사형을 언도할 만큼의 죄는 찾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앞서 우리가 14장 60절에도 가보면 대제사장이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친거는 증거가 어떠하냐? 너를 고발하고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데 너는 왜 아무런 대답도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도 가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앞서 14장 61절도 가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물어봤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말이 옳도다. 이 말은 이제 뭐 인정한다는 표현보다는 뭐라는 표현이냐면 너가 말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인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인자다, 즉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난리를 치니까 제자들이 화를 냈잖아요.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었으면 왕이 됐을 텐데 막 이런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또 건너가시죠. 그런 과정들. 결국 예수님은 그런 어떤 권력과 뭐 그런 것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그런 불필요한 말들 또 그런 얘기들을 결코 대답하거나 대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본인이 뭐 억울하고 속상하고 또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그 침묵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도 많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는 그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침묵하는 것이 중요하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진짜 주를 버리지 않을 각오가 돼 있으면 그냥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가면 되지 굳이 떠들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내 의지가 있으면 그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되지 굳이 사람들한테 떠벌리면서
갈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야기하고 떠벌리고 떠들어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한 의지보다는 그 일에 대한 어떤 자랑과 이런 것들을 앞세우려고 하는 의도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도 가보면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께 고난을 주지만 예수님은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 가보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을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은 기도가 필요 없죠. 제가 주일날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새벽에 라디오를 딱 틀었을 때 주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구한다면 결코 많은 말로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고발과 그 증인들과 이런 재판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이나 자신의 어떤 이야기들을 절대 말하지 않고 이렇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말하고 있는가, 말하는데 소비하다 보니까 지금 정작 행동하기에는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가 하는 점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용히 침묵하면서 우리의 어떤 의지를 더 다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내가 총대를 맨다, 내가 십자가를 질게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무조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떠들어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조용히 행동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우리의 어떤 믿음과 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또 저마다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 동일한 의도를 드러내면서 떠들어대고 저마다 큰 소리 칠 때 그 와중에도 주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행동이며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떠들어대고 자기의 주장을 펴고 자기가 얼마나 옳고 대단한지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요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침묵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행동으로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지만 일일이 해명하고 변명하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